네, 우리 말씀 들으시기 전에 우리 함께 신호벨리 믿음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어색할지라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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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2장 본문은요, 그냥 독립적으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연결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높이셨고요,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는 이 교회의 몸이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우리 개인이 교회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교회라 이렇게 말할 때는 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가 비록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공동체는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이전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은 것과 죽을 뻔한 것은 다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6학년 때는 방학 중에 학교에서 소집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방학 때 소집일을 해서 학교에 가서 모여서 학교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소집일이었냐면 학교에서 연 날리기를 한다는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연을 들고 집 앞을 뛰어나가는데 어떤 차가, 아침에 출근하던 그 차가 제 여기 무릎 옆에 무려 5cm 차이도 안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 아저씨가 클락션도 못 누르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지금 생각하면 저도 매일매일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연 날리는 것만 신경 쓰다가 그 앞을 그냥 지나가 버렸던 거죠. 그런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약혼을 얼마 안 놔두고 살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자전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그만 넘어졌습니다. 트럭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과 죽을 뻔한 것은 이렇게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요, 무슨 뜻입니까? 죽음은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단절된 것이죠. 무엇과 단절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는 사실 여기가 오전에는 필리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오너십이 필리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화병을 꽂아서
꽃을 장식하거나 강대상을 그렇게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이 앞에 저희가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습니다. 꽃장식이 있는데 그 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려져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무려 일주일이 안 돼서 그만 뭐가 됩니까?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들어 버립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과 단절을 가지고 온 원인을 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2절 우리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우리는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단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다른 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좋은데 뭐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장식대에 지금 꽃병에 꽂혀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담은 여전히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즉시 죽은 것이 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적인 단절, 육적인 단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조차도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이전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죽은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영향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촛불이 꺼질 때는 끄름이 나타나요. 무슨 영향이에요? 꺼질 때가 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 환자는요, 암의 영향으로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당뇨병 환자는 당뇨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적인 죽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증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전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단절의 영향, 죽음의 영향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죽음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왜 진노하시냐? 왜 분노하시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하늘로서 축복을 내리지만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 로마서 1장 18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진노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크루지 영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흥분해서 까닭없이 진노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샘물을 마셔도 젖소는 젖을 냅니다. 같은 샘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냅니다. 이게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은 절대로 같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석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도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것은 단지 그냥 진노가 아니에요. 뭐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자명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르릉 울리는 그 자명종의 역할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몇 번의 신호등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색등인 줄 알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서 갑자기 빨간불로 확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뭐가 먼저 바뀝니까? 경고 사인인 황색등으로 먼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자명종과 같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몰라요. 양심의 가책은 왔는데 해결책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요,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살아가는 바운더리가 따로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에어리어가 따로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으로 세상은 어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 쉽게 말해서 마귀 사탄의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세상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영향 아래 있으면 그가 살고 있는 영역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워가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띄워주면 한번 우리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사람이 지금 둘로 나뉘고 있어요. 세상의 법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나는 거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육신에 사는 것인지 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쳐서 교회가 성도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쳤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났더니 마음에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냅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공하십시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유학생들 잠을 줄여가면서 하루 4시간 5시간만 자고 공부하셔야 돼요. 피 같은 돈을 내고 지금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장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엉뚱하게 잘못 가르쳐서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될 그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거예요. 직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직장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대충대충 일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세상에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에게는 너는 내 안에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투쟁과 같아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7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습관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쉽게 믿지 말라고. 예수 쉽게 믿지 마세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하는 그 일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전쟁터가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가슴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요즘 뇌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마음은 여기에 있다라고 해요. 전두엽 바로 옆에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어디 있건 간에 존재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마음은 뭐예요? 이 공부하려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마음은요, 어떤 곳이에요? 생각이 들어와서 처리되고 저장되는 곳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은 생각이 들어와서 처리되고 저장되는 곳이다. 예, 인풋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였잖아. 그게 내가 가려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받으면 안 돼 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좋은 것만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마음의 작용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좋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처리되고 저장했어요. 좋은 것을 저장했어요. 이제 좋은 것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것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를 킵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이 나와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아니, 대답을 하세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나쁜 사람. 자, 화가 들어왔어요. 화가 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머물러 있어요. 그게 저장을 했어. 안 버렸어. 그리고 이게 나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 화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이 나한테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저장했어요.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이 제일 좋아. 그래서 말할 때마다 돈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 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 돈 사람. 예, 간단 심플한 거야.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7절 전반부만 읽읍시다. 첫째 줄만.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한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기서 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문이에요. 한자어예요. 위인,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될 위자, 사람 위자. 그 사람 됨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여러분이 받아들인 인풋된 것과 이것이 처리되고 저장된 것, 요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의 인디언 중에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인디언 할아버지 추장이 이제 손주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도 이 다음에 아빠의 뒤를 이어서 네가 이 부족을 다스릴 텐데 우리 머릿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할아버지 추장한테 묻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두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먹이를 잘 주는 늑대가 이기지. 착한 늑대, 나쁜 늑대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네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의 논리로 살고 교회 와서는 교회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감정에 충실해. 너는 자유한 존재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법을 바꿨어요? 가정의 부부라고 하는 개념을 사전에서 바꿔버렸잖아요. 예전에 부부는 뭐가 부부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부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다라고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왜 지금 초등학교를 지금 여기서 제대로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고 왜 기독교 크리스찬 스쿨을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립학교에 성교육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맨 마지막에 너무나 아름다운 연설을 했어요.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남자인 내가 저 남자를 원한다면 그것 법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여기는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땅이 옳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물론이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내면의 삶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어떠한 것입니까? 너만 바라봐, 너만 바라봐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단 한 번도 나를 섬겨라, 사탄을 섬겨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네가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창조주가 없이 그냥 너 혼자 잘났다라고 하면, 너만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만 불쌍히 여겨요. 나만 불쌍히 여겨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결국은 파괴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감정을 주실 때는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만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한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것,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 남을 배려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종종 사람들은 나는 성격이 민감해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에게 가드를 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모든 것까지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반전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구세주,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의 여러분들의 그 모습, 여러분 안에서 지금 스트러글하는 그 과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쳐내기 어려운 그것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 잘라버리실 수 있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한 번 믿었으면 됐지 뭘 매일 고백하라고 하느냐고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뺏겼는데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건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같은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덜 민감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습관이 반복돼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습관도 여러분들의 인격의 형성의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반복을 지금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주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결심해 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반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